오늘 특별한 찬양의 이 주인공이 누구인 것 같아요? 그 곡 속의 주인공을 말하는 겁니다. 예. 누구 이야기인 것 같아요?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 하시니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누구 이야기예요? 베드로 이야기죠. 오늘 베드로 전후서를 마무리하는 날인데요. 특별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신 우리 중창단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베드로 전후서 여러분 필사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예. 다음 주제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16장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잘 좀 기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베드로 후서 3장인데요. 제가 열심히 저 또한 읽어보고 또 써보고 또 영어로도 써보고 이 베드로후서 3장을 그렇게 분석을 좀 해봤어요. 한번 베드로후서 3장을 한번 펼쳐보시겠습니까? 몇 절까지 있어요? 네. 그러면서 제가 느낀 느낌은 짧다. 일단 첫 번째가 짧다. 그런데 굉장히 강렬하다 였습니다. 짧다, 강렬하다. 디모데후서가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유서와 같은 편지잖아요. AD 66년에서 67년경에 로마에서 기록된 이 베드로 후서, 특별히 이 3장은 사도 베드로의 유언과 같은 편지죠. 그러니까 그 결론이니까 여러분이 강렬할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서 3장의 구조가 이렇게 정리가 좀 되는데요. 한번 볼까요? 1절과 2절은 베드로후서를 기록하는 목적이 기록되어 있고요. 3절부터 7절은 재림의 지연과 조롱자들에 대한 반박이 있어요.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기에서 가져왔어요. 8절부터 10절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확실성을 기록해주고 있고요. 11절부터 18절은 재림을 고대하며 거룩한 생애를 살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 베드로 후서 3장에서 살펴볼 부분은 베드로가 이 수신자를 부를 때 사용한 명칭이에요. 사도가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3장 1절을 보니까 어떻게 불러요? 예,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어깨 좀 딱 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그동안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면서도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단들의 교회를 향한 공격이 너무 강해서 그거에 대해서 글을 써주느냐고. 근데 이제 마지막 3장에 가서 사도는 꼭 그들을 부르고 싶었던 호칭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용기와 격려를 주고 싶었던 그들에게 어떻게 불러요? 사랑하는 자들아. 3장에서만 몇 번을 부르는지 아셔요? 자, 3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예. 베드로후서 3장 14절 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베드로후서 3장 17절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마지막 유언 속에 담겨 있는 호칭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거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당신이 곧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당신이 곧 죽게 되어 있고 단 한 번의 전화를 할 수 있도록 허락받았다면, 당신은 누구에게 전화를 걸어 뭐라고 말할 것인가? 누구에게 뭐라고 말할 것인가? 송영선 집사님 누구에게 뭐라고 말할 것인가? 우리 오 동교 아드님 옆에 딱 앉혀놓고 지금 아드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환영합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유순철 장로님 뭐라고 이야기할까? 여러 생각들이 머릿속에 도이죠, 이렇게. 그런데 당신은 지금 왜 그것을 미루고 있는가? 그러면서 한 사연이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짐이라는 학생의 이야기인데요. 짐은 학교 수업에 문제가 있었다. 짐은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지적 장애자로 분류되었고 부모나 교사들에게 많은 인내심을 요구했다. 하지만 짐은 언제나 교실을 명랑한 분위기로 만들어주는 낙천적인 아이였다. 부모는 짐이 다른 아이들보다 지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짐이 자신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그가 가진 장점들을 일깨워 주었다. 그러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짐은 어느 날 오토바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죽음 직후 그의 어머니는 이 편지를 학교와 마을 신문에 기고했다. 어머니의 편지예요. 오늘 우리는 20살 된 아들을 묻고 왔습니다. 그 애는 금요일 밤에 오토바이 사고로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그 애를 보았을 때 그것이 마지막이라는 걸 알았다면, 그것을 알았더라면 난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짐, 난 널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자랑스러워. 난 시간을 갖고 그 애가 주위의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가져다준 즐거움들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의 아름다운 미소, 그의 웃음소리, 사람들에 대한 그의 남다른 애정에 대해 말했을 겁니다.
그 애가 가진 모든 장점을 한쪽 저울에 달고 항상 라디오를 크게 틀어 놓는다거나 머리 모양이 이상하다거나 더러운 양말을 신고 침대 속에 들어간다던가 하는 마음에 들지 않는 요소들을 다른 쪽 저울에 달아 무게를 잰다면 그럼 어디로 기울까요? 이게 장점 쪽이 훨씬 많을 겁니다. 난 내 아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을 다시는 할 기회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당신들, 다른 부모들은 기회가 있습니다. 당신의 자식에게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을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하십시오. 그것이 마지막 대화가 될지도 모릅니다. 내가 짐을 마지막으로 본 그날 그 애는 죽었습니다. 그 애는 나를 부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한다고 말하려고 그냥 불러봤어요. 일하러 갔다 올게요. 안녕, 엄마. 이게 짐을 마지막 본 날 짐이 어머니에게 어머니를 부르고 한 말이었어요. 그 애는 내게 영원히 간직할 어떤 선물을 준 것입니다. 짐의 죽음에 어떤 목적이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우리 모두가 자신의 삶을 더 열심히 살고 특히 가족들 서로가 미루지 말고 애정을 표시하도록 일깨우기 위한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제가 이 표현을 놓친 사람이에요. 5월 18일 그날 오전 그 시간에 제 핸드폰에 연락이 왔어요. 저 어머니가 연락을 했는데 제가 못 받았어요, 그걸. 그래서 부재중으로 이렇게 찍혀 있거든요. 5월 19일 그날이 제 생일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하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못 받았죠. 이 제 전 핸드폰인데 여전히 그 핸드폰 충전을 해가지고 이렇게 살펴봤을 때 5월 18일 어머니 이름이 찍혀 있고 부재중으로 딱 나와 있어요. 제 마음에 상처로 남아 있어요. 어머니가 그날 아침에 무슨 말을 저에게 하려고 하셨을까? 여러분, 이 책의 마지막 문장이 이것입니다. 당신도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십시오. 사도는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표현은 3번에 걸쳐서 이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지치고 피곤한 나그네 같은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선택한 그들에게 꼭 불러주고 싶었던 이 호칭을 여러 차례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회를 놓쳐버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두 번째 부분은 세상의 조롱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3장 4절입니다. 이르되 주께서 시작. 여러분, 이런 조롱을 들어보셨나요? 세상이 이렇게 조롱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답변을 그들에게 주실 수 있습니까?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들어보세요. 어디 있습니까?
누군가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디 있어요 이거?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기 있네요.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또 어디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직접 찾아봐 주십시오. 1장 11절. 제가 있습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또 어디 있습니까? 네, 그곳에도 있고요. 계시록 1장 7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7절.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24장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은 성경 속에 누누이 반복되고 들어있는 문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런 조롱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던져지는 조롱이에요.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나요? 더 놀라운 것은 이전에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조롱이에요. 소선지서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하죠. 따라해 보십시오. 공의에, 좀 더 크게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공의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가 소선지서 속에 계속해서 들어있는 질문이에요. 시편 기자에게, 다윗에게 이 악한 자들이 하는 질문이 또 있어요.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예레미야에게 원수들이 하는 질문이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 여러분 그런 이야기 많이 듣죠? 베드로후서 3장 4절의 이 표현 유심히 살펴보면 두 가지 논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주장에 이 첫 번째 주장은 한번 보겠습니다. 재림의 약속이 너무나 오랫동안 지체되었기 때문에 결코 그 일이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그들의 조상들은 계속해서 죽었으며 세상은 언제나 변화 없이 주기적인 일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여러분 그것이 여기 내포되어 있어요. 베드로는 이들의 공격에 강렬하게 두 가지로 답하고 있는데요. 베드로후서 3장 5절로 7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3장 5절로 7절이에요.
자, 5절과 6절 제가 있습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7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베드로는 이 첫 번째 논리, 재림의 약속이 너무 오랫동안 지체되었고 또 뭐 크게 변화도 없고 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첫 번째 답을 주고 있는데, 지구는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한때 뭐였다는 거예요? 이미? 파멸되었다.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되었다. 지금 너희들이 바라보는 지구는 한 번 물로 멸망되었다가 다시 나타난 지구이다. 그 동일한 방법으로 심판의 날에는 불로 한 번 더 뒤집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3장 9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두 번째 부분이에요. 주의 약속은, 시작.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재림이 늦어지는 것은 지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 때문에? 은혜와 자비 때문에 더뎌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경에 공통적으로 흐르는 사상이죠.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베드로와 같은 마음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시작. 디모데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애쓰게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작. 재림이 늦어지는 것은 지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자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 베드로후서 3장에서 주는 마지막 부분인데요.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권고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을 권고하는데 어떻게 권고해요? 바라보라. 따라해보세요. 바라보라. 힘쓰라. 자라가라. 첫 번째, 바라보라. 바라보라. 3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바라보라, 바라보라, 바라보라. 두 번째는 뭐예요? 3장 14절이에요. 힘쓰라. 3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힘쓴다라는 것을 재림교회의 주석은 아주 적확한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신의 위탁에 협력하는 자신의 책임의식이다. 주 앞에서 우리가 힘쓴다는 것은 그런 거라는 것이죠. 근데 그 책임에 무엇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들어있어요. 복음 선포가 들어있고 회개와 순종이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힘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자라가라고 있습니다. 3장 18절이에요. 3장 18절. 베드로후서 3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시작. 아멘.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기 은혜는 엘렌 지 화이트의 표현으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들어보십시오. 탕자의 비유에 나온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어나서 그대의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그리하면 그는 멀리까지 나와서 그대를 영접하실 것이다. 만일 그대가 회개하고 그분을 향해 한 걸음만 내디딘다 해도 그분은 재빨리 무한하신 사랑의 팔로 그대를 안아 영접하실 것이다. 그분의 귀는 통회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듣기 위해 열려 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생각이 싹 트는 그 순간에 그분은 그것을 아신다. 기도가 아무리 더듬거리고 눈물을 아무리 은밀하게 흘릴지라도 그분은 아시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무리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마중 나가지 아니하시는 때는 없다. 기도가 입술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마음의 소원이 알려지기도 전에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은혜가 인간의 마음에 역사하는 은혜를 만나기 위하여 나온다. 아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은혜가 인간의 마음에 역사하는 은혜를 만나기 위하여 나온다. 기도가 입술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마음의 소원이 알려지기도 전에. 저를 아는 지식은 그냥 66권을 통통 이렇게 다 외우는 그런 지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사귀어서 경험적으로 알게 된,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지식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나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시대에 제가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베드로후서를, 전후서를 또 이렇게 설명하고 3장에서 특별히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시대에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들에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린 결론은 이 시대는 논리로 그들을 넘어설 수 있는 시대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여기 바라보고 힘쓰고 자라가라라고 마지막 메시지를 던지는데 그 베드로의 삶을 묵묵히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베드로가 던지고 싶은 이 메시지가 무엇인가? 바라보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결국은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옆 사람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재림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넘어설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논리가 아닌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고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해야 된다고요. 그 체험 속에서 자라나야지 누군가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를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 하시니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여러분, 우리 곁에 주님이 계십니까? 우리가 이 능력의 주님을 믿습니까? 주님은 거친 파도를 반석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저 이 작사자의 이 표현이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거친 파도를 무엇으로 만들어서 베드로가 걷고 있어요? 반석으로 만들어서 베드로가 걷고 있대요. 주님은 깊은 바다를 반석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셔요? 주님은 그 위에 우리를 세우시고 걷게 하실 수 있는 분이셔요? 주님 여기 계시기에 그 일이 가능하대요. 여러분, 이 교회에 주님이 계십니까? 그 능력의 주님이 계십니까? 그 주님의 능력이 여기에 있을 때만 여러분 이 교회가 세상에 힘을 발휘할 수 있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라보라. 베드로는 아주 절실히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됐고 깊은 바다가 반석이 돼서 그가 걸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라봄이 멈춰졌을 때 그는 그 반석 다시 물거품이 되어서 빠져들어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라보라는 메시지 속에는 여러분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봄으로 인해서 물속으로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라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힘쓰라. 여러분, 이것이 사도가 거꾸로 십자가에 메어 달리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메시지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능력 힘입어서 주의 재림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거린 수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논리가 아닌 삶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께로 오히려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의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굉장히 힘이 되었던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제 마음을 두드렸던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믿음은 깊은 바다를 반석으로 만들고 거친 파도를 반석으로 만들고 우리를 걷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함부로 하지 마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